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거대한 무언가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있어. 지금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쓰일 곳을 곧 내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며 잠깐 쉬어도 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 안에 거대한 자아가 해답을 이미 알고 있고 날 그곳에 데려다 줄 거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내려놓는다면 내 안에 거대한 빛은 나의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나를 항상 올바르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의 실체는 바로 그 빛인데요. 오늘은 조셉 배너의 웨이 아웃과 함께 이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의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막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혼자가 아님을 늘 인지하고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바꾸는 막강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시여, 저의 무한한 창고이자 마르지 않는 원천이시여, 당신으로 인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제 생명과 모든 것을 당신을 섬기는 것에 바칠 것임을, 그리고 오직 당신이 저를 이끄는 곳으로 갈 것을, 당신만을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불멸의 힘만을,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원천과 공급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는 강인함만을 바랍니다. 돈이 주는 두려움과 그 막강한 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선한 것들 전부를 넘치게 받아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히 조화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우린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지키기만 한다면 현실에서 겪고 있을 결핍, 한계, 부조와 질병, 불행한 환경에서 구원해줄 법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만약 그곳에서 말하는 것만 잘 따른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법칙이 정말 있는지 물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존재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두려움과 그 막강한 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선한 것들 전부를 넘치게 받아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히 조화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우린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간절히 원해 자신을 훈련해서 이 법칙을 따를 수 있다면 말이죠. 당신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경이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말을 꼼꼼하게 살펴서 가슴 안에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계속 인도하는 힘이 되도록 마음 안에서 살아있게 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식 안에서 사실이라 생각하고 여긴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당신의 몸이나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의식 안에서 사실이라 생각하고 여긴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당신의 몸이나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든 그러지 못하든 관계없이 잠시 다음의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생각들 모두는 특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생각이라면 마치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마음의 대기 주변을 맴돌게 되며 이것들은 당신이 넣어준 느낌이란 것으로부터 자신을 유지해줄 생명력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생각 그 자체는 단순히 마음의 형체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어떤 특정한 느낌을 지니고 생각한다면 이 단순한 형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더 많은 생명력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만든 아버지인 당신에게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나타내는 느낌은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이자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지속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괴롭혔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은 단지 먹을 것과 관심을 요구하면서 당신에게서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걱정, 근심, 이것들은 모두 풍부한 생명력을 함유한 음식이어서 생각은 조만간 급속하게 자라나 당신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이것들만 생각하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합니다. 당신이 이 생각들을 마음에 들어오게 할 때만 당신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것에 관심을 주고 인식할 때만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때 당신이 이 법칙을 알아 주의와 관심이라는 생명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힘과 생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소리내어 말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더해진 생각은 생각 홀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애당초 부정적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소리낼 충동마저 사라진다는 사실 역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지 이전의 가슴속에서 상상했던 것이고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로 굳어져 당신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닌 거대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당신을 둘러싼 상황들의 시선 대부분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당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의 원인이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연히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모습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의식에서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당신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모습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것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을 철저히 따른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평탄한 길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이 말을 완전히 믿어
작은 의심조차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자신에게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돌보며 선한 것 모두를 항상 나에게 주고 있다. 나는 신을 사랑하여 신이 하는 생각만을 생각하며 신이 내게 원하는 행동만을 한다. 신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돌보며 선한 것 모두를 항상 나에게 주고 있다. 나는 신을 사랑하여 신이 하는 생각만을 생각하며 신이 내게 원하는 행동만을 한다. 이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깨달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서 말한 의식 상태를 지닌 채 일상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가장 커다란 축복이 당신의 삶을 채울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당신을 사랑하여 돌본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알고 있건 모르건 삶에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신은 당신을 신만을 바라보며 믿고자 하는 위치까지 데려와서 신이 태초부터 당신에게 약속했던 선한 것 모두를 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신을 사랑하고 신의 생각을 당신이 하려고 할 때 이런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열어 신의 생각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 생각은 당신의 삶에 성공, 풍요, 건강, 조화, 행복을 가져올 행동을 당신이 하게끔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위에서 한 아름다운 말에 담긴 진리가 당신에게 매우 뚜렷이 밝혀져 이것이 계속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했던 이 진리는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대로 산다면 평범한 인간을 넘어 비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을 너무 간단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기면서 쉽게 지나쳐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지닌 영광스러운 의미가 당신 안에서 서서히 분명해지기를, 그래서 이것들이 당신의 의식 안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것들이 당신의 삶과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이 진리의 말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대기 안에는 다양한 파동의 상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 마음의 대기 안에서 질병, 부조화, 문제라는 삶의 부정적인 것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유익한 것 모두를 끌어당기죠. 당신이 라디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라디오 다이얼을 일정한 주파수에 맞췄을 때 대기 안에서 같은 파장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법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정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이것과 조화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기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란 당신의 마음 라디오에서 어떤 파장에 맞춰 상념을 나타내는가 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세상을 관찰해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필자가 운전을 하던 중 새로운 다리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길이 좁아져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는 멈췄습니다. 잠시간 차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와 살펴보았죠. 골짜기 밑으로 연결된 긴 내리막길은 거의 30대의 차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언덕 위로 이어진 반대편 길은 차들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필자는 더 이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차를 빼서 반대편 도로로 달렸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 달렸고, 그러던 중 뒤를 봤더니 많은 차들이 뒤따라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무려 20분이나 기다렸다고 해요. 듣기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2대의 차가 뒤따르는 차들과 함께 마주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차들 때문에 이 좁은 도로를 통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영혼은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는 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혼은 뒤에 남겨지거나 자신들을 이끌 리더를 만났을 때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려고만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단지 마음 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당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을 통해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신의 자손,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자손입니다. 이 왕은 그분의 왕국의 부와 선한 것 모두를,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유산인 것을 알아서 받아들여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서 굳어져 버린 결핍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돈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신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믿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마지막 1,000원일지라도 필요한 것에 쓴다면 신은 더 많은 것을 내려준다는 것을 인식한 채 두려움 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무한한 원천을 막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필요가 돈의 물결을 영원히 흐르게 합니다. 피가 육체적인 건강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돈은 그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당신의 물질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평소 피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순환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이렇듯 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신뢰로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물질적 삶과 육신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을 의식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성한 상념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당신에게 완벽한 건강과 조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실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유입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더 많은 것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1,000원을 꽉 쥔 채 부들부들 손을 떨고 있다면 이것이 더 많은 돈을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신의 무한한 원천의 문을 여는 채널이기에 이것을 통해 당신은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 모두에 무한한 원천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대한 법칙을 삶에서 적용하고 증명한다면 당신은 재정적인 성공과 자유를 맛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건강, 조화,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에 관해
오직 진리의 생각만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신의식이 당신 육신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육신 안에는 오직 완벽한 건강만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안에는 완벽한 조화로움만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행복은 당신의 가슴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당신의 신적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지금 현 위치에 놓아 당신이 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준 것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것을 통해 당신의 인간 마음에게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아를 신의 쓰임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현재 부족한 영적 자질들을 개발시켜줄 최선의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이미 신이 주고 있어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그에 대한 결과는 당신이 아닌 신의 소관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당신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신을 전적으로 믿어 신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지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을 막아 당신에 대한 신의 목적을 방해했던 두려움, 의심, 걱정이란 것들을 마음에서 해방시켰던 적이 있으셨나요? 오직 이런 내맡김을 통해서만 당신은 신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내고자 한 선함과 완벽함이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정하고 막힘없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선함과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모든 문제를 신이 당신에게 주었겠나요? 사랑하는 친구요, 이건 단지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 당신 안에 신을 믿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관계없이 당신이 겪었던 실패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진 당신의 상위 자아이자 내면의 신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게 완전히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이 위대한 진리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당신 의식에서 최상의 지배적인 힘이 되게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함이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안의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만약 당신의 마음에 믿음과 신뢰가 아닌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을 들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부정적인 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많은 영양분을 부정적인 것들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이것들은 당신의 정신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며 당신은 실체가 되어버린 부정적인 두려움과 의심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이것들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무력해져 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직 단 한 가지. 모든 문제를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신에게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밑으로부터 나오세요. 모든 짐을 신에게 던져 놓으세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문제를 던져 놓을 수 있으신가요? 도전해 보세요. 실제로 신은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자 안에 있는 신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일을 끝마쳤다고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고 그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소용없었다고요. 이제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렸습니다. 신이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떨쳐버리고 진실로 모든 짐에서 손을 떼세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이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아의 짐을 던져놓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 의심, 걱정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힘이 사라지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신이 돌본다는 확신에 찬 긍정적인 채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작은 자아의 힘으로 일을 하기보단 신에게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신에게 던져놓으면서 실제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아이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이 원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모습은 어떨지 살펴볼게요. 번잡한 도로에 3살 정도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는 길을 건너기 시작해요. 이 번잡한 도로를 꽉 메우고 있는 커다란 자동차, 그리고 소음과 소동에 아이는 놀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두려움을 보거나 알아채지도 못하고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소동과 잡음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잘 돌보면서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아이는 아버지를 마치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면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신의 아버지처럼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을 것과 입혀줄 것을 모두 준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신적 자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이 신의 자손인 당신을 저 아이처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신의 일부인데 신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데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인간 마음이 겪는 고통과 인간 마음이 두려워하는 위협은 단지 깨달음의 빛이 찾아왔을 때 사라지는 어린 시절의 악몽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고통은 막힘없이 신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당신 자아의 부정적 속성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당신에게 다가와 계속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신이 당신을 통해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마음의 통로를 막아서 신이 선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만 존재하고 신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마음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 모두를, 즉 의심, 두려움, 걱정, 그리고 특히 당신의 의식 주변에 쌓아놓은 잘못된 인상들 모두를 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아픈 모습으로
혹은 병든 모습으로, 혹은 빈곤한 모습으로, 혹은 많은 것을 결핍한 모습으로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랬다면 이 채널을 맡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의 영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당신의 의식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외부에 나타냅니다.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마음의 그림을 지니고서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 선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이 당신의 문제 전부입니다. 낡은 믿음과 상은 당신이 이것들의 본래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을 피해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찾아서 씻어내지 못했죠. 당신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이런 것들 모두를 파내고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전체가 깨끗해져 부정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모두 해방되고 유지될 때까지는 당신의 신의식 안으로 마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신의식이란 것은 당신의 간에 긍정적이고 진솔하고 선하고 완벽한 생각만이 있고 신이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신이 아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신의식 상태에서 당신은 막힘없는 완벽한 채널이 되어 신이 당신에게 주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신성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세요. 이미 당신은 필요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한 뒤 모든 짐을 신에게 맡기세요. 항상 당신 곁에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신이 주는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셉 배너의 웨이 아웃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1900년대 초 미국 영성계를 이끌었던 책이자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많은 분이 꼽은 최고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조셉 배너는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사후에 알고 보니 그가 많은 회사의 임원과 소유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책에서 말한 풍의 법칙으로 살았던 완벽한 모범이었던 건데요. 그는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증오, 질투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신성한 자아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죠. 무조건 내 안에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진정한 내 삶의 풍요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통 소개하는 책들보다는 종교적인 색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창조주,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읽음으로써도 성립되는 내용이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읽을수록 영성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고 울림이 있는 책이었어요. 여러분께도 이런 울림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